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확신들이 요셉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때 이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이 가장 빠르죠. 가장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갈 때 직선이 아니라 대부분은 곡선,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냥 요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돌아서 가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우회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직선이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서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또 좀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염려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길로 가지? 이런 길이 왜 나오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회로는 우리를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왔느냐? 그렇지 않은 결과가 온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좋은 보상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뿐만이겠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이 올바른 선택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잘못된 길, 악한 길, 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한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손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음부터는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겠다.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힘들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 정말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그 억울함 속에서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마음을 누구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언어도 다른데 다른 나라에 붙잡혀가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고통에 이 억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지요. 그러던 차이에 절호의 찬스가 오잖아요. 감옥에서 왕의 채찍근을 만나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앞으로 3일이면 당신은 복직될 것이다, 다시 왕 앞에 나가서 바로의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따르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요셉이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온 거 아닙니다. 나가거든 바로 왕을 만나거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전화 위복에 그런 기회가 됐겠다. 이제 저 술 맡은 관원장을 내가 좋게 해줬으니까 저 관원장이 나가면 이제 3일 후면 복직될 텐데 그러면 내 인생도 다시 좀 풀리겠다. 이 감옥에서 해방되겠다. 그런 아마 자그마한 신락 같은 소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후 2년 동안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아요. 그렇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는데 돈 빌려간 사람은 기억이 없어요. 그죠? 돈을 빌려간 사람은 자기가 빌려갔다는 거 잘 잊어버려요. 근데 빌려준 사람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왜?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은혜를 베푼 사람은 기억해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뭐 나를 언제 도와줬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은혜 본 적 있나? 이렇게 생각해. 술 맡은 관원장도 아마 복직해서 뭐 여러 가지 바빴겠죠. 그리고 옥에 있는 요셉, 그것도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저 이방 사람이고 감옥에 붙잡혀 왔는데 뭐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그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요셉을 다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함을 통해서. 자, 창세기 4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런 거죠. 바로 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5절에 또 꿈 이야기가 나오죠. 5절 말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바로는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2번 꿨어요. 2번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꿈 꾼 다음에 반응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오늘 뭔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은 뭐예요? 왠지 이거 뒤숭숭한데 오늘 좀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생각.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한 가지 더 있어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꿈을 거의 안 꾸는 것 같아요. 꿈을 꿨다 할지라도 거의 기억이 없어요.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근심 걱정하게 돼요. 왕으로서 이거 분명히 꿈을 꿨는데 그것도 2번이나 연속해서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점성술사들, 모든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들 앞에 꿈 얘기를 다 했어요.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고 2번이나 꾸고 애굽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을 다 불러 모았는데 아무도 꿈 해몽을 하지 못하는 그 왕이 더 근심이죠. 왕의 포도주 잔을 따르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언제나 왕의 얼굴을 지켜보고 왕의 기분이 어떤가 이거 살펴보는 사람인데 이게 왕의 얼굴이 이게 근심 걱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때 문득 자기가 억울하게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꿈을 꾼 것을 해몽해준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꿈을 꾸게 함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창세기 41장 9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지은 죄가 있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기억도 안 하고 싹 잊어버렸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을 만나고 자기의 꿈꾼 것을 해몽해 주는 그 모든 과정을 왕에게 다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은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니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무슨 정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옥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 그거 한 번 들은 거 요거 하나 딱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요셉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성경 구절에 아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 내가 들었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그 꿈을 푼다며? 너가 그런 능력이 있다며? 지금 이렇게 요셉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요셉이 그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꿈이요. 꿈하면 저지요. 그때 2년 전에 왕의 최측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억울하게 들어왔었죠. 그때 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제가 꿈 해먹을 딱 해가지고 3일 만에 복직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제 덕입니다. 제가 꿈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너 꿈 들으면 다 해몽한다면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대답을 아주 잘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도들의 삶이에요.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이 뜰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요셉은 그 기회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요셉의 차이점이고 다른 점이죠. 그렇죠?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꿈 2개 꿨잖아요. 꿈을 꾸고 깨어가지고 다시 또 자다가 꿈을 꿔서 그랬잖아요. 2가지 꿈. 그런데 지금 요셉은 뭐예요? 왕이 꿈을 2가지를 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1가지입니다. 2가지 꿈이지만 이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2개의 시나리오, 2개의 원고가 있는 것 같지, 대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왕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자신의 해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왕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높이고 누구도 높이는 거예요? 왕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람도 깎아내리고 저 사람들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바로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2번을 연속해서 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바로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죠, 그죠?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2절까지 바로가 자신의 꿈 얘기를 요셉에게 쫙 장황하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꿈 얘기를 듣고 이 꿈은 모두 다가 하나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 이 꿈의 핵심은 뭐겠어요? 7년 뒤에, 7년 동안에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흉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 일이 도대체 뭔가 그러잖아요. 요셉이 사실 꿈 꾼 것 때문에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과거에 꿈 얘기를 형들 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샀잖아요. 2번 꿈을 꾸고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결과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사실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큰 형들이 도와가지고 그나마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 과거의 꿈 이야기가 자기한테 또 불리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다시 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지요. 요셉은 이 왕의 이야기,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 대처 방안까지도 설명을 잘 해줬잖아요.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흉년에 풍년과 흉년이 오는데 이 풍년을 잘 준비하면 흉년 기근에 땅이 멸망하지 않고 땅이 잘 될 것이라고. 요셉은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신분이 뭐예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아니, 이방 나라,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방 나라 어린 사람이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믿겠어요? 믿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왕은 이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방 나라예요, 왕이에요, 자기는 노예로 팔려갖고 죄수예요. 그런 자기가 왕 앞에 뭔가 의견을 낸다는 건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대처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면 이방 나라 왕 앞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방 나라 왕과 이방 나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럴 수 있죠. 아이, 거기는 하나님 믿지 않아. 거기는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은 믿지도 않고 그 사람은 불교고 그 사람은 미신 섬기고 에이, 말씀으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의 가장 중요한 대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에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잖아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도 좋게, 바로가 좋게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니,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이 이 모든 것을 좋게 여겼다. 여기는 좀 이상해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왕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저 애굽 노예로 팔려온 주제, 또 지금 감옥에 있는 주제,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저런 애를 누가 뭘 믿고 우리가 그걸 따라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다 믿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1장 37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이 모든 신하들이 이것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왜요? 저 노예거든요. 죄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저 요셉이 올라갈 것이란 상상도 못하고 누구 생각한 거예요? 이 신하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을, 자기. 그래도 이 나라에서 명철하고 지혜롭고 이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밖에 없어, 나밖에. 서로 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서로 다. 이건 분명히 내 얘기야. 이번 기회가 요 명령대로 되면 내가 이번에 왕의 신임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이번에 잘 될 거야. 아마 모든 신하들이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요?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렇잖아요. 바로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제 생각에 그런 생각한 거예요. 이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이야, 이건 나한테 온 절호의 찬스다. 그러니까 모두 다 좋아한 거예요, 모두 다. 근데 만약에 요건 요셉이 할 거다 이랬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아마 신하들이 반대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이 모든 것을 대비하면 됩니다. 참 요셉 멋지지 않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신하들도 다 좋아한 다음에 왕이 이제 드디어 결정을 하죠. 이런 감독관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7년 후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풍년을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다가올 기근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곡물의 5분의 1, 20%를 저장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누가 제격일까? 누가 제격일까?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요. 바로가 꿈 해몽을 얘기할 때 임금님 한 달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좀 연구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일주일만 좀 시간, 아니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좀 연구하고 대답을 할게요. 이렇게 요셉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왕이 꿈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안도 내놨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그 당시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의 왕인데 아무나 왕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 왕이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선택하고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어떤 판단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셉이 가장 적격이다. 요셉처럼 명철하고 요셉처럼 뛰어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은 요셉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래서 요셉을 다 맡겨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요. 요셉이 십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이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감옥 갔었는데 간수장이 이 요셉을 보고 이 옥사에 있는 모든 일을 또 요셉에게 다 맡겼잖아요. 이제는 대애굽, 이 애굽의 왕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긴다고 그러죠. 요셉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는지, 한 가정에서 어떻게 쓰는지, 감옥에 붙잡혔을 때 어떻게 쓰는지, 한 나라 속에서 어떻게 이 요셉을 쓰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41장 43절에 보면 자기의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복음 수레라는 건 뭐예요? 왕의 복음 가는 수레.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죠. 복음 수레라는 것은 뭐예요? 왕의 다음 권력자가 타는 수레가 복음 수레. 그러니까 2인자거든, 2인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죠? 이게 어떻게? 왕이 요셉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속된 말로 몇 분이나 됐다고? 그런데 왕이 이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전권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설 때에 30세라. 애굽의 2인자가 됐는데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라. 자, 지금도 30세 그러면 어려요? 나이가 많아요? 어려요. 그죠? 30세 뭘 하겠어요? 그죠? 어리잖아요. 그죠? 그 당시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 요 시기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 80 정도 산다 그런 거예요. 7, 80 정도. 7, 80 정도 사는 인생 속에서 30살이 지금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2인자.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에 비교하면 오늘과 거의 흡사해요. 오늘 우리는 몇 살까지 사나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7월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83.3세요. 그러면 수천 년 전 이 요셉의 시대나 우리와 사실 별 차이 없어요. 그죠? 70이요. 강건하면 80. 지금 평균 수명은 뭐예요? 83.3이에요. 83.3. OECD 국가의 평균이 81세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 평균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살아요. 2.3세 더 살아요. 작년 6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 되냐? 43.4세. 예전보다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가요. 이거 뭐예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살고 있는 때나 지금 오늘 우리 때나 거의 별 차이 없어요. 저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30살에 담임 목사가 된다? 거의 불가능해요. 원로 목사님 세대 그때는 가능했어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거의 불가능. 30세 때 뭐 어디서 뭘 CEO가 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있긴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셉이 30살의 나이에 국무총리 2인자가 됐다는 사실은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몇 세까지 살죠? 110세까지 살아요. 그 당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뛰어넘어서 살았다고. 하나님의 복이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복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셉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죠.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겠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상처가 있잖아요. 가정에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팔려갔던 상처가 있잖아요. 그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치유해 줬다. 우리가 상담에서도 이런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의 어렸을 때 가정의 상처들, 그 가정으로부터 받은 핍박들, 아픔들, 그 쓴뿌리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복주셨는가? 5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겠다.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언어도 다른데 다른 나라에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일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또 억울하게 고소당해가지고 감옥 생활했잖아요. 감옥 생활하면서 좀 필까? 술 맡은 간원장 만나서 뭔가 좀 될까 그랬는데 간원장이 또 전혀 기억도 못하고 또 옥살이 또 2년이나 더 했잖아요. 그죠? 이 애굽 땅에 와서 수많은 억압과 핍박과 아픔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고통과 핍박과 전혀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남자들은 어떻게 제대하고 나면 군대 방향을 향해서 오줌도 안 넣는다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얻어맞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내가 거기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애굽 땅이 그런 거죠. 억울하게 고생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고생한 땅에서 내가 번성하게 된 거죠. 이 말대로 30세 국무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평안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내가 고생한 땅, 내가 어렵고 힘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얼마나 감사하겠죠. 요셉은 그의 우애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애굽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요셉을 통해서 더 부강해지잖아요. 이 기근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오잖아요. 좀 쌀 좀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우산 밑에 모든 나라들이 다 애굽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 당대 최고의 나라로 이 애굽을 만들었다고요. 누가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를 통해서 애굽조차도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한 세대를 변화시키고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세상에서 즐기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뭔가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길을 선택해서 손해봤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아니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나라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은 거죠. 요셉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 선한 영역을 발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이렇게 거대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